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가치는 각각 다르지요. 어떤 이의 죽음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의인 중에는 나라를 위해 의롭게 죽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결말은 같은 것 같으나 죽은 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세에서는 더 엄격한 구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바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한 12제자의 순교에 대해서입니다. 12제자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이렇게 4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선두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이죠. 또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 뒤에 있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합니다. 다데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12제자의 명단에서 빠져 있지요. 그리고 그를 대신할 사도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세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12제자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그리스, 터키, 아르메니아, 인도, 에티오피아, 이집트, 이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순교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순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자들 중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갈릴리 사람이며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세베대는 레위 지파 후손으로 대제사장 가문과 친밀한 관계일 정도의 지위가 있었고 부유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임명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무서운 박해가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에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기록되어 있지요. 이렇게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로 함께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주님의 부활 후 안드레는 소아시아, 루마니아, 그리스 등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안드레의 순교지는 그리스 남부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서부 쪽에 위치한 파트라스라는 항구 도시로 그 당시 에게아테스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우상이 가득하였는데, 보통 항구 도시가 그렇죠. 우상이 가득하였는데 총독은 휘하 관리들을 이끌고 매일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시민들 역시 모든 기능 화복의 근원을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이곳에서 안드레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떠나 예수를 주라 시인하였는데 그 중에 총독의 아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총독이 분노하여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였고 결국 안드레는 총독에게 끌려와 신문을 받았습니다. 체포된 후 받은 잔혹한 고문으로 온몸이 찢기고 부러져 십자가 위에 매달린 안드레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안드레의 고백이 참 대단하십니다. 예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올린 후 시민들을 향해 최후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는 이틀 정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요. 설교를 다 마친 후 X자형 십자가에서 매달려 안드레는 순교하였습니다. 다음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만나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 확장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서 일찍 순교를 당한 경우에 속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야고보가 순교한 지 8년 뒤에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자, 다음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빌립에 의해 예수님께 인도되었지요.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며 전도할 때 선한 마음이 있기에 함께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사역하였고 에디오피아, 메소포타미아, 이란, 터키, 멀리 아르메니아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에서 선교 활동 중 바벨로니아 왕에게 잡혀 살 가죽이 벗겨지는 차명 끝에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마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도마의 부정적인 성격과 육신의 생각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 후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도마에게 말았는데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자,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도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목도한 후에는 뜨겁게 사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주후 52년에 인도로 가서 20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당시 쳇나이를 다스리던 인도의 왕은 멀리서 온 도마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왕의 궁전 건설의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마를 시기하던 신하들의 악한 계교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나사렛 사람으로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었지요. 세리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부여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고 로마인들의 금고를 채우며 자신의 입속을 차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처음 15년 정도는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 사역을 하였고 후에 태국 파타야와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0년경 에디오피아 나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늘창에 의해 살해를 당했는데요. 미늘창이라고 하는 것은 창, 도끼, 갈고리가 결합되어 있는 다목적 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칼이나 도끼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창과 도끼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무기로 암살당하여 순교당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알페오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성경은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리아와 페르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 또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데오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 부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요한복음에서는 가롯인이 아닌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아니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초기 전승에 따르면 다데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지 몇 년 후 멀리 북쪽으로 건너가 메소포타미아의 왕도이자 현재의 터키에 해당하는 에데사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순교에 대해서는 아수르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전쟁용 무기에 난도질 당하는 죽음을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은 시몬입니다. 몇몇 초기 자료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시몬은 멀리 북쪽 지역으로 건너가 영국 제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시몬의 순교는 페르시아, 현재 이란에서 톱으로 두동강 내는 형을 받아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가롯 유다 대신 12제자에 합류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하였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결국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막내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은 소아시아로 가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때 로마로 압송되었고, 황제는 그를 끓는 가마에 던졌지만 죽지 않자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면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핍박과 고난도 감사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의 자리에서 살리시어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으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새롭게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로 나서기도 들레기도 좋아하는 성품을 가졌으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자신의 전부였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자, 그런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드리죠. 자, 그런 이후 베드로는 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자, 베드로의 처형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며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더한 고통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거꾸로 달린 채 죽어가는 자신 앞으로 베드로의 아내 또한 순교의 처형을 당하기 위해 끌려가는 것을, 매달려 있는데 아내가 끌려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보고 있는 베드로는 크게 기뻐하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시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공생의 기간 3년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새겼고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구세주임을 전하다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불평, 원망, 피하고자 하거나 후회하는 일도 없었지요. 도리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변함없이 충성하다 결국 순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길이 영생이요 얼마나 큰 영광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요. 우리에게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육의 목숨을 드리는 순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신앙처럼 죄를 피 흘리기까지 버리며 육을 날마다 죽이라 하시지요. 핍박 당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도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더 힘써 온 영을 향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당당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